성경 해석이라는 게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대부분 다 지금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러는 게 사실 문자를 갖다 늘어놓은 거에 불과했죠.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거,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거, 표면적인 해석이 아닌 이면적인 해석. 자, 여기로 이제 가봐야지 될 텐데요. 근데 참 그동안 이게 지금 우리만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만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냥 계속 안 돼 왔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천만 다행이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요? 서양 사람들이 이거 다 해놨으면 우리는 할 게 없잖아요. 요즘 어디 저 신문에 이렇게 난 거 보니까 프랑스 그 대사가 쓴 조그만 그 칼럼이 하나 이렇게 그 동아일보에 났더라고요. 거기에 난 거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나오나 하게 되면은 프랑스가 세계 무슨 예술의 중심지라나 프랑스에서 통하면 유럽에 통한대요. 유럽에 통하면 세계로 통하는데 그런데 요즘 프랑스에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게 되면 한류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10대 애들 데려다가 거기서 무슨 공연을 하자 그럴 때 다 그게 될 일이라고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SMS? 뭐지? 애들 관리하는, 근데 그 뭐예요? 그 연예인 관리하는 어디? 거기 하자 그러니까 다 그냥, 안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이 애들 공연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표가 뭐 몇 분 만에 매진이 됐대나. 그 표를 못 사고 그러다 보니까 막 데모가 일어났대. 무슨 데모예요? 연장 공연 데모가 일어나고 있고, 어떤 그런 게 일어나고 있다. 그 한류가 처음엔 어디 일본만 흐르는 줄 알았더니, 그 배용준이 뭐였어요? 그거 가을연가? 겨울연가? 그거 몇 년 전 세미나 때 얘기 들으면 내가 아주 참, 보니까 일본 여자들 다 바람이 났다 말이야. 남편한테 태워달라고 그래서 공원 가가지고서 한국으로 온대. 한국 올 때 뭘 들고 빗자루고 걸레 들고 와가지고서 배용진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춘천 가서 밑에바닥 청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벌써 중국으로 동남아로 우리 애가 대학 다니면서 태국인가를 갔다가 왔는데 그 한복을 준비를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별것도 아니고 한복 입고서 그냥 우리 노래 몇 곡 부르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만 몰려들고 난리래. 한복을 입고 가게 되면 뭐라고들 그러냐면 대장금이 간다. 태국 식당을 들어갔더니 다 우리 드라마 보고 있더라. 이게 몇 년 전 얘기인데요. 몇 년 전 얘기인데, 이제는 이게 어디까지 가나, 미국에 가가지고서 비가 내렸대나? 그러더니 이제 미국에는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유럽에도 그 비가 이제 유럽까지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한류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생기고 있대요, 프랑스에요. 정말 이게 거짓말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이제 그게 이제 프랑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북유럽까지 다 번져나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연예인들이 지금 어떤 이런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통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 하게 되면은 완전 우리나라가 문화 속에 들어 있는데 우리나라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태까지는 별로 빛을 못 봤는데 빛 볼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거가 통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왔어요.
어렸을 때 뭔 얘기를 많이 들었나? 미국 놈 똥도 좋다. 똥도 우리하고 다르대. 자, 그 소리도 미국 건 무조건 좋다고 그랬는데. 자, 이제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께 통하는 시대가 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이제 2부 죄인의 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이 오리엔트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그리스 로마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해석해온 기초는 뭔가 하게 되면 사실 그리스 사상이에요. 그리스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를 그동안 해석을 해온 거였습니다. 이제 합리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였는데, 1차로 영향을 준 거는 우리가 이제 2부에서 이렇게 봤던 것처럼 알렉산더의 영향이었고요. 두 번째로 또 이 그리스 문화가 영향을 준 거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운동. 이제 근대로 접어들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운동인데, 이게 다시 이제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운동이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떤 이제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어떤 성경도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놨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2000년대를 맞이해 가지고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했던 것과 같은 성경 해석을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좀 다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저 드라마 뭐 연예인들은 한국 문화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 문화로 해석해서 될 일은 아니고 한국 문화보다 더 뛰어난, 더 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시각, 이게 영성의 시각에서 이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성은 유럽 사람들보다는 한국 사람들한테 훨씬 더 잘 맞습니다. 훨씬 더 잘 맞아요. 서양 사고, 그리스 사고는 합리적인 사고가 돼가지고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동양의 사고는 이제 감성, 정, 어떤 이런 것들이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 이걸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서 이제 한류가 지금 이제 정말 이제 유럽까지 가고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어떤 하나의 신호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그동안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냥 서양에 가서 공부해 와야 되는 걸로만 알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신학을 한국으로 공부하러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 표정 그렇게 전혀 안 믿는 표정인데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프랑스 고등학교에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가 나왔다는데, 뭐 근데 신학을 가르칠 때도 그 영어 독일어로 하지 말고 한국어로 가르치자고. 그래야지 일자리가 좀 생길 것 같아요. 무슨 일자리? 한국어 교사. 전 세계에 나가도 이제 한국어 교사 일자리가 이제 수두룩이 좀 생겨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벌써 이거 한류가 가는 곳에는요, 놀랍게 한국어 열풍들이 따라 일어납니다. 이제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정말 서양 사람들이 해석해 놨던 성경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한번 해석을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삼성과 드릴라도 다시 만들자고요? 제목부터 바꿔야 돼. 삼성과 드릴라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노아와 삼성과 드릴라가 아니지. 아예 잘못 본 거지. 마노아와 뭐요? 마노아를 우리 만들어놔야 될까? 마노아요. 사가랴와 요한. 그 요한, 세례 요한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지금 이제 이게 삼선 들춰내듯이 우리가 한번 그거 들춰놓고 보게 되면요, 그것도 참 놀라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도 거기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우리 뭐 세례 준 사람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그 세례를 준다는 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건데, 이 같은 혼과 정신이 거기에 배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외침,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그 구절이요, 그게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자만 봤다고요. 문자만 봤는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있는, 문자 속에 들어있는 혼을 한번 보자고요. 아,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말이야. 머리를 깎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문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이 정신, 혼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자, 이게 어떻게 보이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봤는데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 8장이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지도자들의 봉헌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기초가 뭔가 하게 되면 이 나시린의 정신이에요. 나시린이 이제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가 이제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단순한 규정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자세, 태도, 정신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나시린 그렇게 되는 게 어려운가? 맘만 먹으면 누가 다 될 수 있는 거게요? 네, 이건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이야기가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 이런 걸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는 성막 지면을 다 마쳤다. 그날 모세는 성막의 기름을 바람으로써 그곳을 거룩하게 하였다. 성막뿐만 아니라 성막에 달려있는 여러 기구들, 제단과 제단에 달려있는 여러 기구에 기름을 바람으로써 거룩하게 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곧 각 지방의 어른들이며 또한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예물을 바쳤다.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수를 조사하여 등록시킬 때 이를 거두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포장을 친 짐승의 6대와 소 12마리였다. 곧 각 지파 우두머리 2사람당 수레 하나씩, 각 사람당 소 1마리씩을 성막 앞에 갖다 바쳤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이렇게 예물을 가져온 것 외에도 제단이 봉헌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또 예물을 가져왔다. 그들이 예물을 가져다 제단 앞에 바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에게 12일 동안 매일 한 사람씩 제단 앞에 봉헌 예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 드리는, 봉헌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지도자들 보게 되면 그 사람 다 어때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야 된다. 헌금을 드려야 된다.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는 걸 문자로 해석을 하게 되면 헌금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보게 되면 무슨 헌금인가 하면 이제 주일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 감사헌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 헌금 이래가지고서 어쨌든 이제 여기 이제 다 드리게 되는데요.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헌금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말하려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라는 얘기죠?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뭘 드려야 되는 거죠?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헌금이라고 하는 거가, 말하는 거가 뭐로구나? 정신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로구나. 이제 이거를 또 이제 꼭 보게 되면 항상 자기 좋은 쪽으로 갔다가 이제 끌어붙여가지고서 그럼 뭐 그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로구나. 이렇게 또 이제 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뭐 진짜 헌금 꼭 드려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또 이제 이렇게 또 그래서 이런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규정과 정신을 놓고 보게 되면은요, 규정만 지키고 정신을 안 지키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규정을 지키면서 정신을 안 지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빠졌던 이제 문제가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11조는 드리면서 11조의 정신을 빠뜨려요. 유향과 11조의 채수는, 유향과 채에서 11조는 드리되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11조의 정신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제 지적하시는 거가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경우예요. 그럼 반대로다가요. 정신을 지키면서, 정신을 지키는데 규정을 안 지키는 경우가 가능할까요? 예?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에 정신이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어요. 십계명 얘기를 할 때. 안식일 정신이라고 하는 거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가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규정이에요. 그것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거가 뭔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게 이제 다가갈 수 있던 어떤 이런 거가 뭔가 사람들 갖다 일하는 기계로 만들어 놓지 마라. 가정을 해체시키지 마라.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이제 그것을 그 주일 예배 지키는 어떤 이런 걸로다가 이제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드리면서, 주일날 예배가 정해져 있으니까, 와서 예배는 드리면서 예배 정신을 상실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있을 수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알면서도, 이제 하다 보니까 다 안 돼가지고, 못 지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주일 예배에, 안식일에 정신을 지키는 사람이 안식일 규정을 안 지킬 수가 있을까요? 예? 무슨 얘기를 다 이해가 안 되시면 댐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 그 댐이 뭔지 알죠? 댐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봐요. 댐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제 강을 가로막아 가지고서 이제 물을 가두는 거예요. 옆에는 저수지가 지금 이런 거예요. 이게 50년대에 이제 만들어진 거죠. 6.25 직후에 만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쪽 산과 이쪽 산은 이제 가로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저쪽 계곡에서 지금 내려오는 물들을 갖다 가둬가지고 이제 농사질 때 쓰고 있다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댐이라는 게 그 규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산과 산을 가로막고 뚝이에요. 뚝을 가로막아 놨어요. 그 지금 이제 지나가다 보게 되면 이제 그냥 물이 가득 찼다고요. 가득 찼어요. 그 여기 뭐도 있는가 하면 댐도 있고 뭐도 있어요? 물도 있는 게 규정도 있고 규정의 내용인 물도 들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잔뜩 가물어 가지고서 이제 물이 계곡에도 흘러 내려오지를 않고 밑에서도 이제 농사짓는 하고 물어 써야 되기는 하고 빼내기는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뚝은 있는데 뭐가 없을까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뚝이 없고 물이 있는 저수지는 가능한 겁니다. 그죠? 이제 반대로다가 이제 반대로다가 이번엔 뭐가 있고요? 물이 가득 찼어요. 뭐가 없이요? 뚝이 없이 물이 가득 차 있을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물이 가득 차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뭘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규정을 지키는 거예요. 내용을 지키면서 규정을 안 지킬 수는 없는 겁니다. 같은 이죠. 이게 뭐 저런 저쪽 면되는 이치나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치나 이제 다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건데 정신을 지키는 사람은 규정을 틀림없이 지킵니다. 근데 규정 문자가 말하는 것 이상을 그 사람들은 지켜요. 11조라고 하는 이제 규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11조, 문자적인 11조는 뭐죠? 10분의 1. 뭐의 10분의 1이요? 소득의 10분의 1. 소득 가운데 내가 지금 올해 이번 달에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이제 얼마를 11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10분의 10만 원을 11조를 드려요. 그럼 이 사람은 11조 규정을 지키는 거예요. 11조에 뭘 지킨 거예요? 규정을 지키는 거예요. 11조 규정을 지키는 겁니다. 그 11조 정신을 지키는 사람은요. 11조 정신을 지키는 사람은 소득에 얼마를 바치면 될까요? 네? 소득에 얼마를 바치면 11조 정신을 지키는 사람일까요? 10분의 1이요? 윤경혜사님 11조 정신을 지키는 사람은 얼마 드리는 사람일까요? 11조 정신에서 말하는 11조는 얼마가 11조인가 하면 10분의 10이에요. 10분의 10을 드리는 겁니다. 10분의 10을 드리는 사람이 11조 정신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11조 정신을 지키는 사람은
11조라는 규정은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나머지 10분의 9라고 하는 게 이제 나 11조 들었으니까 다 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까지 다 누구 거야? 하나님의 거지. 11조라고 하는 건 단순히 산술적인 규정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건데, 여기 지금 이 봉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지도자들은 이러이러한 제물을 드려라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규정이에요. 이건 규정이에요. 이 규정이 말하려고 하는 뭐를 이제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정신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성직의 지도자든 또는 세속일의 지도자든 간에 다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6장에서 봤던 뭐예요? 나시린의 그 나시린의 자세를 나시린은 뭘 지키는 사람이에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머리 깎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버리게 되면 그건 규정을 지킨 거예요. 규정의 나시린이에요. 정신의 나시린은 뭘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뭘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뭘 지키는 사람이에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 마음으로 뭘 하는 사람이요? 머리 깎지 않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으로 지킨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실례를 든다면 누구라는 얘기예요? 마노아와 삼손과 같이 사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진짜 이 규정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시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마노아와 삼손만 봤는데요.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사사들 또 그리고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규정에 의해서 아론의 후손으로 성직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레위 지파로서 성직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시린으로 성직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요. 그 이후에 제정자하고는 나시린, 여기 나시린이라는 말로다가 예언자들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나시린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평신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나시린을 우리가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사무엘 같은 사람. 어렸을 때 그 엄마가 아주 그냥 바치잖아요. 하나님의 봉헌하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봉헌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은 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칩니다. 그 얘기가 뭘로 바친다는 얘기예요? 나시린. 그렇게 바치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뭘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시린의 규정을, 나시린의 정신과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어쨌든 여기 지금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는가 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민숙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 생활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뭐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자세들.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제가 몇 구절 좀 이렇게 빼놨는데요. 레위인들, 제사장들과 관련되어진 것들을 좀 몇 구절 빼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그를 결때는 일곱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따로 배다가 특별히 깨끗게 하여라. 내가 너에게 이뤄주는 대로 그들을 특별히 깨끗게 해야 한다. 또 이스라엘 온 공동체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 레위인들을 만남의 장막문 앞에 서게 하여라. 이렇게 레위인들을 나 여호와 앞에 나와 서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라. 또 레위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나 여호와께 흔들어 바쳐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레위인들을 깨끗게 하고 나에게 흔들어 바친 뒤에야 그들이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명령한 대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다 행하여라. 이들의 제사장 임직식은 일의 권한을 올려야 한다. 네, 여기 보게 되는데 레위인들 보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이제 등을 키는 사람들, 등을 킨다라고 하는 것도 단순한 규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정신, 자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등장 갔다 오는 거 불켜놨다고 해가지고 할 거 다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는 얘기예요? 빛. 무등산 불 켜놓은 것만 가지고 끝나야 될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이 뭐가 되라는 얘기예요? 빛이 되어라. 자, 이게 등잔의 의미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게 특별히 깨끗하게 알아요. 또 어떻게 알아? 특별히 깨끗하게 알아요. 또 어떻게, 레위인들은 특별히 구별하여요. 구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택, 구별. 자, 이런 예정, 이런 것들이 뭘 얘기를 하느냐. 문자대로 얘기를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만 선택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특권으로다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특권으로다가 해석을 하는 거고, 여기서 특별히 깨끗하게 해라, 특별히 깨끗하게 한다, 특별히 구별하라는 얘기는 특권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죠?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명. 너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져 있다. 결코 특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임직식을 며칠 동안 올리라는 얘기예요? 며칠 동안 올려라? 일주일 동안을 올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이나 임직식을 거행을 해야 될까요? 이건 뭐 하루 종일도 아니야. 하루 종일 한다고 그래도 이거 어마어마한 일일 텐데, 이걸 일주일 동안을 하라는 얘기예요. 왜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특별히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다. 내가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를 해석하면서 느끼는 거는 뭔가 하면, 야, 이 설교자의 성경 해석과 설교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게 되면, 자,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말씀으로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역사를 뭘로 움직여 가시는가 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해석을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역사 해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금은 누가 말하죠? 누가 말해요? 설교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냐면 그 시대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뭘 봤는가 하게 되면은 오전에 이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봤는데요. 삼손의 이야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까 삼손 이야기 이렇게 쭈루루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다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기 쭉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대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포하는 대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열려요. 그 대문 빗장 여는 소리가 났어요. 그 대문 빗장 여는 소리가 뭐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 꽉 막혔잖아. 꽉 막혔던 대문에 빗장이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레스 칭령이라고 하는 거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들이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경험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그 예언자, 그들이 남겨놓은 예언서라고 하는 거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또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 보게 되면 또 계속 또 멸망을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틀림없이 말이라. 그 말씀대로 되어져 가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세우실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하리라. 자, 이게 설교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자를 나서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건 내가 생각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생각해가지고 나와서 하는 내 말이라고 말하나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설교하는 시간에 누가 사회를 봐줘도 그렇고 또 직접 말하더라도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땅 따먹기로 돌아다닐 때 어떻게 이렇게 남미로 유럽으로 구르고 돌아다닐 수가 있었을까요? 그 얘기 속에 그 뒤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설교자들이 어떻게 설교를 했다는 얘기예요? 설교자들이 어떻게 설교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그렇게 그냥 무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뺏는 것들을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돼간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설교라는 게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전 남미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점령하고 그러면서요, 아주 당당했어요. 뭘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게 선교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교회당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키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거다. 다음에 이제 칠레 이런 데 가가지고서 계약하는 거를 보게 되면 무슨 계약을 하는가 하게 되면 인디언들은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인디언들은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이 노동력을 제공한 이 사람들에게 월급으로다가 무엇을 줘요? 교회당을 세워놓고 예배 드려주는 걸로다가 대신 주는 거예요. 이들을 구원시킨다. 너희가 지금 우리한테 노동력으로 그리고 이 원자재 주는 거고는 이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귀한 거다. 참 이런 논리였습니다. 이런 논리. 그걸 가능하게 했는가 하면 그 시대의 성직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조상을 둔 그 후손들은요, 이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려도 할 수가 그거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조상들의 도둑놈이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예? 아주 떼강도질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고, 조상들이 가서 강도질 해온 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지 돼요. 돌려주는데 어떻게 돌려줘야 돼? 사과문과 더불어가지고, 또 뭐와 더불어가지고, 이자 변상도 해야지요. 이러고 하려면 이게 되나? 사과문은 고사하고, 프랑스에서 그 뭐 하나 돌려보내주는 것도요, 그것도 얼마나 힘들게 지금 그러고 돌아오고 있는데,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천상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 통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실까? 그 조상들 가운데서 강도질 해먹지 않은 조상 두 나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게 성공주의가 그냥 판치고 있을 때에는요, 이런 거 얘기하려면 어디 가서 쪽팔려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예? 어디 우리가 딴나 쳐들어가가지고서 말에 그냥 뭐 땅 따먹게 하고 뺏어오고 뭐 이러고 있어야지 가서 자랑스럽게 우리는 자랑스러운 조상 뒀다고 가서 그리고 역사를 떠벌릴 수가 있었지. 우리는 맨날 얻어맞기만 했다. 맨날 뺏기기만 했다. 맨날 줘 터지기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까 쪽팔려가지고 말을 못했다고요. 이게 콤플렉스 사관이었어요, 그동안에는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이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하면 맨날 얻어 터지던 사람, 맨날 그냥 뺏기던 사람, 하나님 아주 공평하신 분이야. 그게 지금 한류가 뻗어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그냥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뭐 연기를 잘해서 이 얘기가 아니라 한국 역사의 저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역사의 저력이에요? 우리는 도둑질한 조상을 두지를 않았어요. 네? 이제 조상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자고요. 네? 강도 조상 준 거보다 강도당한 조상 준 게 낫지. 아멘? 네, 이제 우린 좀 떳떳하게 우리 세계 무대에 나갈 수가 있어요. 나는 저 서양 사람들은 어떡하고 세계 무대에 나가야 돼? 이러고 나가야 돼. 뭐 날라올까봐.
돌 나올까봐 이러고 가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한테 돌 던질 사람이 없어요. 이게 우리 시대의 한류가 이렇게 막 그냥 그동안 강도질 해먹던 나라들 속에 파급되어진다는 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한류가요, 연예인들 가는 걸로 노래하는 애들 그냥 비나가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가야 돼요? 성경에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이제 다시 해석을 해줘야 돼. 이 사람들 진짜 회개시켜야 돼. 역사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역사적인 참회력이 일어나고 정말 자기네 무슨 국립박물관에 들어있는 거 거기 도둑질에다 놓은 거 갖다가 쫙 전시해 놓고 무슨 세계 최고의 무슨 유물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게 절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창피해가지고도 박물관 오늘 문 닫아야지. 다 돌려주고. 아멘? 그걸 뭐가 가능하게 할 것인가? 성경 우리가 똑바로 다시 해석해 보내주는 거예요. 예? 한국어 써서 보내주자고요. 한국어 공부해가지고 읽어봐. 한국으로 신학 공부하러 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서양 사람들 잼보다요 우리나라 된장이 훨씬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된장이 훨씬 좋은 거예요. 요즘 암 치료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저거 다 들어가는데 된장 안 들어가는 암 치료는 없어요. 그 된장이 그건 놀라운 거예요, 그거요. 이 된장 문화가 이제 통하는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잼 사다 먹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서양에다 잼 사왔어요. 이제 우리 된장 팔자고요, 이제. 된장. 아까 뭐 비지 광고 하시던데, 저 지금 우리가 그 두부 만들어 놓은 그 콩이요. 그거요. 그걸 농촌선교회 목사님이 키운 콩인데요. 그거는요, 진짜 그 목사님만 해낼 수 있는 콩이에요. 정말 농약 안 주고요. 십몇 년 동안 농약 안 준 밭에서 키운 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마 이런 콩이나 또 있을까 싶어요. 그분 가기 전에는 농약 좀 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가서부터 농약 안 줬다. 13년인가 농약을 안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건 진짜 뭘로 키우냐면 잡초농법으로 키운 거예요. 거기다 제초제 주거나 비닐을 씌우거나 이렇게 키우지 않고요. 정말 김내가면서 와서 지난번에 이 얘기를 하는데 콩을 거두러 갔더니 가보니까 콩보다 풀이 더 많더라. 이게 콩밭이냐 풀밭이냐. 이게 풀을 심어놨지 풀밭이지. 사모님하고 밭에 가가지고서 그랬대. 사모님 풀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풀만 보느냐. 콩을 봐라. 콩밭. 풀 속에 들어있는 콩을 보고 콩밭이라고 그러면 콩밭이지. 풀을 보고 그러면 무슨 밭이 되는 거고? 풀밭이 되는 거. 콩을 보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은 콩밭이 되는 거고요. 보기에 따라서 풀밭이 될 수도 있고 콩밭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참 이렇게 키우는 어떤 일하는 거예요. 정말 제초제 안 주고 뭐 이러느라고요. 그리고 또 벌레가 이제 이제 꽃필 때쯤에 생기는 무슨 벌레가 있대요. 그걸 농약 한번 주면 간단한 놈으로 그거를 농약 안 주게 하려고 벌레 잡는 어항을 갖다가 뭘 수십 개를 갖다가 거기다 갖다 유인 물질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쭉 갖다 놓고 그냥 그리고 벌레를 거기다 꽤 들어가게 해 놓고요. 이게 콩 심어보게 되면 꼬이니 비둘기가 와가지고 다 뽑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주일 동안 밭에 나가가지고 지켜야 됐대 또 그거. 예? 어떻게 그걸 일주일 내내 가도 그걸 어떻게 지키겠냐. 밭에 나가서 아예 기도한다고 생각을 했대. 저거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저 촛물 한 방울도 버리기 아까운 콩이다. 저 대한민국에서 저런 콩 가지고 만들어 놓은 두부 보시다시피 가마솥에 끓였어요. 가마솥에 끓여내는 두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한 두부예요. 유일한 두부. 유일한 두부. 여기다 지금부터 첨가물 같은 거 전무하고 그런데 맛으로 이렇쿵저렇쿵 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건 아주 저 비용신 같은 온고집 가진 사람만 해낼 수 있는 걸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건데요. 이게 저 그냥 저렇게 개나 주고 닭이나 주고 그래야 될 게 아니에요, 저게요. 정말 사람 살릴 수 있는 혼이 저기 들어가 있어요. 내가 저 목사님, 농사진 목사님 여기 좀 와가지고 공식 와서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건 이런 사람만 기장 목사님만 가능하겠다. 감리교 목사는 안 되겠더라고요.
기장 목사 뭐 어떤 사람들이 아주 진짜 군사정원 때 그냥 아주 생명 내놓고 되게 모든 사람들이거든요. 그 정신을 가지고도 콩용사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랬죠. 야, 뭐 이게 눈물겨운 콩이다. 아, 정말 저거 정말요. 저만한 저 집에다 그냥 먹기 위해서 저걸 조금 여기저기 논두렁 밭두렁에다 심어놔서 몇 개씩 거두는 거거든. 한두 마디 하는 게 이외에 그냥 많이 뭐 몇천 평 이렇게 천평 이천 평 심어가지고서는요 저렇게 키울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눈물겹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걸 아주 귀하게 여기고 갖다 드세요. 그 비지는 그냥 드리는 거니까 그거 이렇게 갖다 보니까 거기다가 부침가루 뭐 이런 거 좀 섞어가지고 그 전으로 부치니까 아주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그냥 입맛에만 괜찮은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혼이 담긴 거를 먹게 되면은 뭐가 도망가냐면 병이 도망가요. 예? 우리 지금 요새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정말 죽어갈 것 같은 암 환자들 같은 데는 뭐 먹고 났다고 그래요? 산천초목에 있는 저런 걸 갖다 먹고 났다. 거기에 하나님의 혼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장래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요. 자, 이 목회자의 역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설교하는 대로 돼가요. 설교하는 대로요. 여기 보게 되면은 임직시 이랫동안 올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성경 해석을 다시 한번 좀 회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예언자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하죠. 그 방식으로다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여기서 뭐 그걸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석을 나가다 보게 되면은 이제 한류가 지금은 그냥 연예인들이 가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전 세계로 설교로 가자고요. 아멘? 초청장에 날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 웃음이 좀 근데 웃음 표정이 좀 묘한데 별로 확신 가진 표정이 아니야. 긴가민가 하는 표정인데 긴가민가 하는 표정인데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는 저는 어디 동남아 이런데 어디 선교하러 갈 때 선교비 가지고 가야지 선교가 되는 걸로 알았는데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는요 선교비 필요 없이 뭐 가지고 가는가 하게 되면 한국어 강사 자격증 가지고 가면은 된대요. 가수가 한국어가 물론 한국이니까 한국어 다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선교를 나간 사람들이 요즘 보니까는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선교사 자격증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한국어 교육 과정, 자격과정 이수를 해가지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가가지고서 한국어 과정을 개설을 하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이 몰려온대. 별로 믿기질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몇 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예요. 한류 나온 지 몇 년 됐나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다니는 분들, 선교하러 가는 분들이 뭘 또 댕기는가 하면 또 한국어 교육과에 가가지고서 또 이 과정을 이수하고 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 오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준비를 하자고요. 성경 가지고 한번 좀 씨름 좀 해봐요. 한번 씨름 좀 해봐요. 이 시간에 와도 앉아 듣기만 하고 끝나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럼 맨날 들은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들은 거 이상은 못 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뭘 들으시냐면 내용을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방법을 익혀요. 뭘 익히라고요? 뭘 익히라고요? 방법을 익혀요. 방법 제가 이 두 가지 제가 지금 해석해 나가는 방법은 이 두 장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다 지금 나눠 드렸는데요. 그걸 갖다가 복사해 가지고서요. 아주 화장실 좀 붙여놔요. 딴 생각하지 말고 이거 보면서 표현 보셔요. 밥 먹으면서도 이걸 한번 방법을 익혀봐요. 방법을 한번 익혀가지고도 정말 다시 한번 접근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이 날라올 거예요. 네. 아멘? 네. 외국어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한국어만 잘하면 살아가는 시대가 틀림없이 올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이
성직자들, 설교자들 지금 이렇게 구분지어 놓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이 출애굽기에도 보게 되면 임직식에 관한 그런 기록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을 보게 되면 그냥 계속 일주일 동안 이와 같은 임직을 거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여기 몇 절까지만 있는가 하면 5절까지,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그 마음의 정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그 정기 때에 지키게 하여라. 곧 이달 14일 다가질 무렵부터 유월절을 지키되 규정과 법규대로 지켜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자 그들은 그의 정월 14일 해질 무렵부터 유월절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던 그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자, 이제 광야 생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이제 성막 봉헌식, 뭐 이제 임직식 이제 이런 걸 다 마치고 이제 비로소 이제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 생활을 뭘로 시작을 하지요? 광야 생활을 뭘로 시작을 해요? 유월절로 시작을 하고 있다. 이걸 아주 한 해의 시작, 우리로 얘기를 하면 정월을 유월절로다가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 즉 바꿔 우리로 얘기를 한다게 되면 이제 새해, 이제 명절, 새 명절로다가 이렇게 이제 지키게 되는데, 왜 유월절로다가 한 해를 시작을 하라고 그러고, 왜 유월절로다가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그절을 하지도 않고 또 여행 중에 아니면서도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되리라.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추방되어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 유월절을 안 지키게 되면 이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안 지키게 되면 무슨 죄라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돼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돼야 된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추방되어야 된다. 참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이거 죄값을 받아야 된다. 유월절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몸부터 사는 이방인에게나 본토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걸 왜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야 되느냐? 왜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신해산 기약부에서 법에서 봤던 십계명 정신에서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어지는 이와 같은 이 법들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게 되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문자로 놓고 보게 되면 딴 신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 문자예요. 그거는요. 그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정신은 뭐예요?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정신은 뭐예요? 그건 전문에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 전문에 나오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너희를 해방시킨 여호와라. 자, 이러고 지금 이 십계명을 시작을 하고 있는 그 애굽의 노예살이로부터 해방시킨 여호와라고 하는 거가 이게 십계명 정신이고요. 예언자들이 계속 선포할 때는 바로 이 부분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 여호와라. 나 여호와가 말하. 그리고 계속 나가게 되는 건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여기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자유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앞에 뭐는 있을 수 없다? 종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이거 쫓아내라는 얘기예요. 제거되라는 얘기예요. 예?
도태시키라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들은 뭔 얘기인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과 뭐가 같은 말인가 하게 되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건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동체 내에서 여기에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절대 여기에도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고 여기 지주가 있고 소장농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6월절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선언하시는 이 나사렛 선언, 나사렛 회당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그 이야기, 그게 메시아 취임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야기,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주님의 성령님의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바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받게 하려 합니다. 참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메인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메인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개가 지금 3마리인데 조그만 거 조망만 한 놈 저쪽에 있는 놈 집보라고 하나만 피우려고 그랬는데 누가 또 하나 또 뭐라고 가지고 오고 누가 또 하나 가지고 오고 또 가지고 온다고 그러는 거를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뭐 완전 개판되게 생겨가지고 이미 개판이 돼 있는데 이제 더 개판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만 가져와. 이제 조그만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더 갖다 놓자고 그러는데 이거 참 안 된다고 그러기도 그렇고 의미가 또 100만 원짜리래나 특별한 거라고 무슨 족보가 있대나 어떻대나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가져다니까 3마리. 어떨 때는 그냥 저쪽에 있는 놈들이 그냥 막 난리를 쳐. 난리를 쳐가지고 왜 그러나 하고 뭘 와서 저러나 하고 이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마당 가로질러 가요. 고양이도 한 마리 키우거든요. 그 쥐 때문에 이제 키우는 거예요. 이놈을 이렇게 가니까 그걸 보고 그냥 아주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야. 왜 그럴까요? 고양이 보니까 어떻게 났어요? 끝내질 않았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보니까 그냥 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유가 그립대. 나한테도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저쪽에 개가 하나 이제 어떻게 풀려놨든지 이제 풀어놓든지 이제 그래요. 개가 한 마리가 풀리면 나머지 2놈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가 나요. 무슨 난리가 날까요? 나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유가 아니면 뭘 달래? 걔가 그러고 댕겨요. 아무리 안전하게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면서 동물원에 가둬놔도요. 그건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그때 그저 무슨 고음 하나 무슨 고음 이름이 뭐라고 그러더라? 무슨 이렇게 꼬마? 곰이리 꼬마? 그놈 나갔을 때 그냥 그거 잡느라고들 난리 났잖아요. 헬기 동원하고 동원하고 아무리 허다하다 한 데 가지고 돈 한 통 가지고 매주로 덧 가지고 잡던데 덧붙어도 붙들어다 놨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 신문 보니까 아주 그걸 아주 대대적으로 보수를 다 해가지고 밖에 나가고 싶지 않을 만큼 아주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만큼 잘해놨대. 그거 못해 가서 물어봐봐요. 뭐라고 그럴까? 난 이제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을까 그럴까요? 제가 어떤 고린 가운데 이제 이따금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이따금 다른 한다 그러면서 이제 공사장 일하러 갔다가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졌대나 그래 다쳐가지고 한쪽 다리를 쓰질 못하고 이제 찌찌 끓이면서 이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아주 그냥 그 지역에서 꼭 어떻게 빈집만 기가 막히게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 빈집 냄새가 나는지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지내더라고요. 여름엔 그런가 보다 하는데 겨울에도 가보면 그냥 그 냉방에서 그냥 그러고 한쪽으로 쭉쭉해서 덮는 것도 별로 없이 그러고 그냥 하도 딱 해가지고 내가 이제 어디다 갖다 입원을 시켜줬는가 하게 되면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해줘가지고서 입원을 시켜줬어요. 이 사람이 이러한 사람인데 그래서 겨울 동안만 좀 몰래 몸도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좀 입원 처리를 해달라. 그리고 거기 가면 최소한
편하게 먹고 잘 수가 있잖아요. 편하게 먹고 잘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겨울을 어떻게 했을까요? 2주를 견뎠나?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어느 날 보니까 또 어디가 있나 하면 아주 추운 겨울날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는 어느 빌딩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어. 쭈그리고 앉아 떨달달달달달달달 그리고 떨고 햇빛 비치는 데 앉아가지고서 그리고 떨고 있어. 밤새도록 떨다가 햇빛 비치니까 나와가지고 햇빛 쬐면서 앉아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거기 가서 그렇게 빈집에서 살면서 덜덜덜 구걸이 나면서 덜덜 떠는 것보다 병원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그래도 그러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뭐가 더 낫대? 자유가 더 좋대. 자, 이건 방법이었구나. 그래, 그리고 말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피혼지가 왔어요. 하도 그러고 돌아다니까 누가 어디다 갖다 넣나? 꽃동네에다 갖다 넣어놨나 봐. 병원에다 갖다 넣어놓으니까 몰래 도망 나오고 있었는데 꽃동네 갖다 넣어놓으니까 지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 뭐 봉사 갔다 온 사람들한테다가 이제 뭐 피혼지 찍어주고 어디다 붙여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뭔가 하면 제발 좀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 괜찮아 뭐라고 답변을 줬나면 제발 좀 나오지 말고 거기서 편하게 살아라. 6월절 정신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요, 앉아 그때 노예살이 하지 마. 빈정신이에요. 노예살이 하지 마. 오늘 우리 시대에는 다로 아깝지 않는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양극화, 경제적인 불균형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질 수 있는 어떤 이런 거고요. 인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북한과 같은 인권이 유린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다 6월절 정신과 이제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건데 이건 뭔가 하면 누구나 다 공평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이게 균형의 이 정의의 그와 같은 어떤 사회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월절 정신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종이란 있을 수 없다. 너희는 다 내 앞에 있을 것이다. 어제도 한번 생각해봐. 니께 어디 있냐? 우리 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죠. 봉헌이라고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게 지금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11조는 얼마 드리는 게 11조라고요? 10분의 10이에요. 가서 한번 이번 달부터 그렇게 하셔요. 10분의 11조의 정신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입니다. 이건 다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기 11조라고 하는 규정은 뭔가 하게 되면 누구나가 다 경제적으로, 이 11조라고 하는 건 돈을 바치는 거잖아요. 경제정의의 실현을 고백하는 겁니다. 경제정의의 실현을 고백을 하는 어떤 이와 같은 건데, 왜 6월절을 지키는 걸로 한 해를 시작을 해라. 6월절을 지키는 걸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해라. 이렇게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로 얘기를 하면 세상 사회생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시작을 할 때 뭐로부터 시작을 하는 게 6월절로부터 6월절 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라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신 건데 이렇게 11조로 똑바로 해봐라. 말라기 얘기하면 뭐예요? 어떻게 복을 부어주시려라?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 이 정신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제 경제적인 불균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성막의 떡상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내 앞에 종은 있을 수 없다. 이거 마찬가지로 떡상으로 가져간다. 내 앞에서 바꾸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앞에서 이게 우리가 초막이라고 하는 걸로다가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내 앞에서 밥 먹는 거 여기서 이제 뭘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자 6월절 이게 행사 이게 내용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일주일 동안 뭘 하는 거죠? 이거 하루 지키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일주일은 명절로 지키는데 일 동안 뭘 먹는 거예요? 쓴나물과 그리고 뭐예요?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절이라고도 불러요. 6월절 행사를 무교절이라고 또 이렇게 부른다고. 왜 무교절이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 무교병을 먹는다. 쓴나물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농사 짓지 않은 그런 야생초들을 먹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뭘 얘기를 하면 가난한 사람의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에가 찾아낼 수 있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을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을 며칠을 먹는 거예요? 일주일을 먹는 거예요. 일주일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6월절 규정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애들이 물어요. 이제 거기에 그러다 보면 그 애들이 물이라 말해. 뭐라고? 야, 너희 왜, 아빠 왜 우리가 집에 지금 저 좋은 거 많은데 왜 이걸 먹으라고 그럽니까? 왜 이걸 먹으라고 그럽니까? 처음에 한두 개는 못 먹겠다고 그러지요. 왜 이걸 먹어야 됩니까? 말에 투덜투덜 그냥 입이 잔뜩, 주댕이가 잔뜩 나와요. 이제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줘라? 우리 조상들이 본래 뭘 먹었다? 이런 걸 먹었다. 이런 걸 먹었다. 자,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라. 개구리 무언적 잊어버리지 마라? 그 얘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이 원래 광야에서 이런 걸 먹었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단다. 그냥 먹는 것만 이런 걸 먹게 할 때 저 종살이를 했다는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주변에서 먹을 수 있는 최악의 양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가 하루 이틀이 아닌 뭐예요? 일주일이에요. 반찬 없어도 밥 못 먹겠다고 추정하는 애들 고치는 거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6월절 지키면 돼요. 6월절 지키면 돼요. 절대 반찬 없어도 밥 먹겠다 소리 나오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이요. 저도 요즘 우리 애들 밥 먹는 거 보면 회개 많이 해. 볼 때마다 회개해요. 네? 볼 때마다 회개 잘못 가르쳤다. 잘못 가르쳤다. 왜요?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먹다가 맛없다고 그냥 뒹굴리다가 그냥 쓰레기 돌아 나가는 걸 보면서 전 저희 집에서 우리 애들이랑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참 이게 완전 신앙교육 완전 실패했다. 우리 시대 한쪽에서는 아주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 말은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안 돼.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말로만 했기 때문에 그래. 뭘 하면 될까요? 이것들 데리고 와서 뭘 하면 돼요? 6월절을 지키면 돼요. 그걸 안 해봐가지고서요. 그거 굶어본 적이 없고 배고파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말을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자, 아프리카 어디 가서 선교하고 온 어느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말라위라고 하는 데 갔다 온 그분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 길거리에 밥만 먹고 사는 애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거기서 주로 한 일이 뭔가 하면 그들에게 먹을 거 해주는 거였는데 제일 싸게 구하는 게 콩주. 콩가루 갖다가 그거 가지고 죽 써가지고서 먹이는 건데 쭉 줄을 선 사람은 숟가락으로 그냥 손바닥을 내면 손바닥에다 두 손도 안 되고 한 손바닥 내고 거기다 이렇게 한 숟가락 떠줬대. 그럼 걔들 그거 가지고서 그냥 무슨 수저가 어디고 반찬이 어디고 밥그릇이 어디고 그냥 그거 핥아 먹으면 끝나요. 그 아이들한테 내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면 똑같이 다 뭐라고 그래. 이거 하루 이걸 3번만 먹을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다. 근데 그분 얘기가 뭔가 하면 그 애들 3번 쏘줄 양이 안 돼가지고 한 끼만 주고 있다. 우리 애들을 데리고 거기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것만 먹이다 오면 될 거거든. 똑같이 줄 서가지고 너 한 숟바닥에다 받아가지고 어디 그렇게 한번 핥아 먹어봐라. 그게 아마 애들 뭐 생각 확 바꿔놓을 거예요. 일주일 가서 그러고 오게 되면은요. 6월절 정신은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최악의 양식을 내가 한번 경험해봐. 그걸 경험해보면 그 다음에 밥상에 안 되고 밥맛이 없어가지고 뭐 반찬이 없어가지고 나보고 이걸 먹으라고 이런 거야. 자, 말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먹을 수 있는 건 그냥 감사하고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비지 갖다 놓고 야 이거 비지 남다고 그래서 가져왔다 온전히 비지 먹고 끝내자.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비지 먹고 끝내자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초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허공했던 무슨 거창한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현실적인 얘기.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뭘 하라 그러는가 하면 내 주변에 이렇게 맨날 그런 것밖에 먹을 수 없는 사람들 그대로 다 초청을 해라. 그리고 내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양식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어라. 자, 이게 6월절 정신이에요.
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왜? 세상 그 어디에도 이렇게 명절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데는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성경 말고 명절을 한 해 명절, 새해 명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얘기하는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 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신앙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걸 경험시키는 거예요. 배고픈 걸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아이에게 꿈이 생겨요. 무슨 꿈이 생겨요? 무슨 꿈이 생겨요? 어떤 여자 신방 가가지고서 얘기하다 보니까 쬐만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 너 뭐 되고 싶냐? 그러니까 의사 되고 싶대. 왜 그러고 싶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맨날, 할머니가 키웠어요. 할머니가 또 맨날 그러고 키우는데 할머니 몸이 시원찮아가지고 내가 의사 돼가지고 할머니 고쳐주려고 의사 되겠대. 어린아이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이런 걸 경험시키면 이 아이에게 꿈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무슨 꿈이 생길까, 이 아이에게? 나중에 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꿈이 생길까요? 애들은 아직 그래도 단순합니다. 아직 그래도 때가 묻지 않았어요. 이 아이한테 내 꿈이 뭐냐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앞으로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 다 그럼 먹여주는 일 좀 해야 되겠다. 평생 공부하지 못하고 싹바느질 해가지고 그리고 평생 산 사람은 그렇게 돈 봐가지고 대부분 뭐 하지요? 어떻게 하고 죽지요? 자식한테 물려주나요? 자기 용으로 내놓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무슨 재벌 2세, 3세가 뭐 돈을 갖다가 어디다 기금 내놓다 이런 얘기 우리는 별로 못 들어봐요. 그 회사 무슨 과시하기 위해서 무슨 재벌들이 무슨 장학회 운영하고 뭐 어쩌고 뭐 하는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진짜 어려운 사람 위해 가지고서 만드는 건 안 돼요. 그래서 과부 사정을 누가 한다고요? 백홈사는 사정을 누가 알아요? 자, 이 얘기가 뭔가 하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너와 네 자식을 통하여서 온 민족의 복받게 되리라는 게 뭘 가지고 되어지는가 하면 이런 걸 가지고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 속에 꿈을 심어줘야 되지요. 꿈만 큰 되는 거예요. 지금 저 바깥에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잘하고 있어요. 꽃으로 갖다 요만한 놈을 갖다 심어놨다고요. 요만한 놈을 이제 며칠 전에 갖다 이제 심어놨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조금 더 크면 틀림없이 뭐가 열릴까요? 뭐가 열릴까요? 거기에 도마도가 열릴까요? 고추 심었는데 도마도 열리겠어요? 오이 열리겠어요? 뭐가 열려요? 고추가 열려요. 왜 고추가 열릴까요? 고추 모종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고추라고 하는 꿈이 들어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나, 그래서 우리 철학의 용어로 형상이라고 그래요. 진료 속에, 고추 속에 뭐가 들어있다? 형상. 고추라는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고추가 엽니다. 콩 심으면 뭐가 나요? 틀림없이 뭐가 나요? 콩이 나요. 왜요? 콩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콩이라는 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 꿈대로 되는 게 팥을 심으면 뭐가 나고요? 틀림없이 팥이 나요. 그 속에는 무슨 꿈이 들어있기 때문에? 팥이라는 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꿈대로 되어지는 게 모든 만물은 다 꿈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도 이 말씀을 어렸을 때 가르쳐라라고 하는 게 뭔가 거기다 꿈을 심어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꿈은 어렸을 때 가진 거가 되어지는 거죠. 늙음하게 많이 먹은 다음에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아이 속에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 뭔가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꿈. 그 꿈을 심어놓게 되면 그 아이들이 콩을 심어놓으면 자라가지고 콩이 열리는 것처럼, 고추를 심어놓으면 자라가지고 고추가 열리는 것처럼, 그 아이 속에 우리가 꿈을 심어놓게 되면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그 꿈을 성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꿈을 심어야 되냐면 6월절 꿈을 심어줘야 돼요. 11조 정시라는 꿈을 그 아이에게 심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11조라는 게 10분의 1 냈다고 해가지고 11조 한 거라고. 그냥 그건 규정으로 한 거고요. 정신의 11조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의 꿈을 거기다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빈부간의 격차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6월절 정신에 자녀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라.
난 세상에 이거보다 더 위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 우리가 뭘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교회당에 출석하게 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성경 읽고 그저 공부나 하게 하고 그냥 그거 가지고 될 수 있는 건가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사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생을 놀래려면 뭐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지 사는 게 무언지를 말할 수 있는 거죠. 밑바닥을 경험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건 뭔가 하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밑바닥을 가르쳐. 밑바닥을 말로만, 우리 애들은 말로는 맨날 얘기를 했어. 맨날 얘기를 하면 요즘 우리 애들은 이제 뭐라고, 야, 아빠 또 간장 공장 얘기? 야, 아빠 또 그 산판 얘기? 뭐 또 개구리 잡아먹던 얘기, 뭐 그저 가재 잡던 얘기, 또 뭐 말로는 내가 맨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 가지고는 안 돼. 말 가지고는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경험이 돼야 돼. 겪어봐야지 돼. 니네 뭐걸 현장으로 가가지고서 간장공장 경험을 안 해보니까 간장공장 얘기만 해줘가지고서는 그냥 맨날부터 코미디 얘기하는 건 줄 알아요. 예? 야, 아침 제일 늦게 일어나는 날이 6시에 일어나가지고 좀 일찍 일어나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일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 제일 일찍 끝난 날이 밤 10시였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 조금 뭐 어떻게 하면 야 12시, 1시, 2시까지 일한 적이 허다하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하면 이해를 시킬까요? 4시부터 이해시키면 돼요?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서 그냥 쭉 간식은 무슨 얼어 죽을 간식이 어디 있어요? 예? 속이 출출할 때마다 뭐 하면 되지요? 물 마셔가지고 해결되어질까? 허리도 쫄라매야지. 허리도 쫄라매고 정말 그러고 어디 12시, 1시, 2시까지 허리가 꺾어지게 일을 해봐야지. 이야, 세상에 제일 쉬운 게 공부로구나. 공부하면서 절대 힘들다 어렵다 소리 해야 될 노릇이 아니로구나. 아멘? 내가 공부하게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데 공부해라 해가지고 될 노릇이 아닌 것 같아.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일해봐. 몇 시까지? 밤 12시, 1시, 2시까지 어디야. 진짜 하루 밥하고 김치도 없이 밥 먹었어요. 진짜 유일한 반찬 뭐예요? 만년 반찬? 간장. 그리고 진짜 막 이런 이건 말로만 얘기하니까 뭐라고요? 아, 그거 빠꾸 저 라면도 좀 삶아 먹으면서 하지. 이게 뭔 말대 얘기를 하지 이게 얘기한다. 이 넘어간 간장공장 얘기는 아무리 해도 산판 얘기는 수화전민 얘기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고쳐져요. 이것도 반찬 없으면 안 먹는데. 먹다가 좀 뭐 먹기 싫은 거 내버려뒀다 그냥 쓰레기통으로 그냥 나 있을 때는 안 버려. 하도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안 버려도 뭐 어쩌겠냐 쓰레기통에 가겠대. 자, 말로는 안 되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다가 현장으로 끌고 가야지 돼. 끌고 난 6월절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거라고 봐요. 반드시 이거 우리가 좀 실현시켜야 돼. 여름에 무슨 수련회 뭐 어디 가가지고서 식당 가가지고 특별하게 헤매기면서 뭐 놀다 오는 거 말고 쫄쫄 굶다 오는 거. 쫄쫄 가가지고 정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여기서 가서 쫄쫄 굶다 와라 그러면 다 데모해. 말라이를 끌고 가면 될 것 같아. 이제 쭉 줄 서 있어. 너 가서 줄 서. 그러니까 한 그릇 얻어 먹어. 손바닥에다 콩주 한 숟갈. GMO 콩으로 쓴 콩주 갖다 한 숟갈 그걸 한 끼라고 먹고 또 그 다음 날 가가지고 또 줄 서서 또 한 번 먹어. 그거 며칠만 하다 오면 될 것 같아. 뭐 이거저거 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초막절. 이건 문화적인 체험을 얘기를 하는 건데 문화적인 체험에서 여기 밑바닥을 경험을 집 없는 사람의 심정을 한번 겪어봐. 이스라엘 아파트 세우는 거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되면 피라미드로 졌더라고요. 피라미드 쭈루루루 졌어요. 저 이렇게 짓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올라갈수록 층이 좁아요. 한쪽 벽만 쭈루루 이렇게 지어놨더라고요. 왜 저렇게 졌나 그랬더니 뭔가 초막절 지키려고 그렇게 졌대.
초막절을 여기 보게도 왜 지키는가 하게 되면, 여기 민수기인데 보게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어떻게 초막을 갖다가 하늘을 보고 자라 그래가지고서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아파트 베 이렇게 지어놓으면 위층가를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놨더라고요. 이렇게. 하늘이 보여. 거기다 갖다가 나뭇가지 몇 개 꽂아놓고 그래 하늘 보고 그러고 잔대. 그런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아파트를 그렇게 지어놨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초막절을 지킨다. 그건 규정을 지킨 거죠. 그건 규정을 지킨 거예요. 정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정신을 지키라는 건 뭔가 맨 밑바닥 사람들이 잠을 한번 자봐. 한 대쯤 자보라는 거예요. 한 대쯤 자보라는 거예요. 제가 산탄생활하고 그럴 때 이렇게 보게 되면요. 밤새도록 자지를 못하고 이쪽에 가서 쓰러졌다가 저쪽에 가서 쓰러졌다. 그래. 왜? 비만 오면 왜요? 물이 새가지고. 운막 이렇게 지어놓은 거 그냥 억새 갖다가 비워다가 좀 이렇게 용접 꺼가지고 이렇게 놓는데 이게 비만 오면 틀림없이 새요. 그건 안 셀 수가 없어. 틀림없이 새. 자다가 보게 되면 여기 뚝뚝뚝뚝 그럼 뭐가 따라야 돼? 양재기가 따라야 돼. 그러니까 조금 있다 보면 이제 방 안에 양재기가 연하게 들어와야 돼. 더 들어올 양재기가 없어. 놀자리도 없고 들어올 양재기도 없고. 그러고 한쪽 끝땡이도 쭈그리고 그러고 이제 지내는 어떤 이런 경험들 제 기억 속은 그런 게 참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막절 읽어 내려가면서 뭐가 생각나면 그런 것들이 참 다르게 다가와요. 초막절 지키라는 얘기가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한쪽 계단식으로 이렇게 놓고 뭐 하늘 보고 거기다 뭐 텐트 쳐놓고 하면서 그걸 초막절 지킨다. 그건 장난한 거고. 아이들 속에 꿈을 심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밑바닥을 산다는 게 뭔지, 밑바닥을 뛴다는 게 뭔지. 이걸 경험시킨다는 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 그 아이 속에 꿈이 생기는 거예요. 맨날 골골거리는 할머니하고 살다 보니까 무슨 꿈이 생겼어요? 의사 돼가지고도 어떻게 되겠다? 병 걸린 사람도 고쳐줘야겠다 꿈이 생기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어린 손자 데리고 골골거리고 사시는 분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요. 돈으로는 그 아이에게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그 아이 속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손자 나중에 장기력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장기력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 꿈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생기는 거죠. 이걸 가르쳐라. 그래서 맨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하라? 그 꿈으로 가르치라. 그 꿈으로 심어줘라는 얘기가 뭐냐? 맨 마지막 날은 집 없는 사람들 모아다가 또 어떻게 하라? 집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위로해 주어라. 위로해 주라는 그 얘기 자체가 뭔가 하게 되면 내 아이의 가슴 속에 꿈을 심어주어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윗바닥에서 그냥 밟히고 또 밟히고 자라는 저 질갱이 속에도 꿈은 있어요. 이렇게 계속 밟히면서도 무슨 꿈이요? 씨를 맺으려고 하는 꿈이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 이어가려고 하는 꿈이요.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여기 나가서 보게 되면 민들레가 지금 여기 잔치팀에서 애들이 여기서 맨날 공차인데 맨날 짓밟혀요. 그러니까 주기도 그냥 상처가 나 있고 이파리에서 상처가 나 있고 그런데 뭐가 펴있나면 꽃이 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도 참 이게 창조의 원리는 뭔데 있는 게 아니라 그 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노란 꽃 그리고 이제 무슨 뭐라고 그래야 되나 무슨 풍선 모양으로 딱 심어주는 그 꿈속에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밟혀도 또 일어서는 게 또 시작하는 게 꿈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아이템에서 또 떨어지는 물속에도 꿈이 들어가 있어요. 계속 떨어지는 게 무슨 꿈이야? 낮은 데로 내려가려고 하는 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꿈은 무서운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바위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바위를 뚫는 꿈이 떨어지는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이 성취되어집니다.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물방울 떨어지는 걸 보고 와가지고 과연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들한테 무서운 꿈을 심어줘야 돼요. 무슨 꿈? 위대한 꿈을 여기다 심어줘가지고 정말 바위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이 시대라고 하는 장벽의 바위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같은 꿈을 아이들 속에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그 얘기가 뭔가 하면 6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되리라. 이 얘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문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를 말고. 일정한 우리 무교병 먹어서, 뭐 쓴나물 먹어서, 무교, 6월절 지켰어. 이건 말고. 계단식으로다가 아파트를 갖다가 고급 아파트 지어놓고 그러고 거기서 이때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며칠 전에 싸고 나서 우리는 초막절 지켰어. 그런 거 말고. 그건 흉내내기. 그건 장난이야. 장난한 거야. 유대인들 그렇게 뭘 나서서 뭐 노벨상을 많이 받았더니 뭘 이면 정부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느니. 그런데 온 세상에 정말 이런 가난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유대인은 없는 거고요. 미움과 증오의 대상만 되어져 가고 있는 이유는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뭐 6월절 짓고 초막절, 6월절 초막절 형식만 껴지 정신은 없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못한 거, 서양 사람들이 못한 거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봐야지 돼요. 우리가 빨리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돼.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서 애들로 하여금 정말 위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이 세상의 빈부의 격차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인권의 문제, 그리고 이거 오염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에 가게 되면 위에 있을 때는 한장 아래에 있지 않냐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자, 좀 쉬었다가 우리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